예, 성경 한 군데만 여기 뒷장에 보시게, 맨 뒷장에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그 왕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중대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믿음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15장에 잘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가 그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뭔지 잘 모르지. 그냥 하나의 성품의 열매, 어떤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뚜렷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열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문맥에 따라서 그런 것도 성품과 관련된 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에 시작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 가지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와 나무가 연합되지 아니하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그 말씀들로서 그 열매들로서 그 나무를 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도 그 사람들 옛날 들을 때는 봐라 좋은 착한 열매를 맺어야 착한 사람이지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시는 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흑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 항상 나무를 창세기에 벌써 그 2장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게 벌써 성경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자기 수치가 이렇게 율법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비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벌써 사단을 끌어당겨가지고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진리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 이 굵직굵직한 진리거든. 이런 것도 모르면서 와 모든 진리로 인도받았다. 그건 모순이에요. 실상 스스로 뭐 노력한 건 참 고상합니다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고 있은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영에 속한 영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처럼 마치 강물과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왜 보내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제목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비유를 얘기하는 분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해서 알았다,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성령님이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내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원이 성령님으로 오고 하나님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근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됐을 때에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누구 사람 때문에 뭐 믿어준다든지 그런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이거 안 적었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무화과와 이 선악알게 나무를 뭐라 부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직분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속한 사람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 의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 이걸 왼쪽을 뭐라 부릅니까? 여성이 아니고 여자. 오른쪽을 뭐라 불러요?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진리라, 이것을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율법의 법이다. 말 그대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또 율법이라 이렇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 이건 제가 구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연합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넣으면은 그게 부대가 다 낡아가지고서 다 터트려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구멍이 나서 다 쓸모없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여기를 이것에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낡은 거예요. 낡은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침례자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망해야 되고 여기 망해야 되고 이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서로 대립하듯이 존재하는 그런 선한 법도 있고 악법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왕국에는요. 예수님이 중앙에 딱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이라고 왜 하는가 하면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에 속한 자들과 그 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같이 함께하여 이기는 사람은 아버지가 우편 보좌에 앉게한 것처럼 그도 내 오른쪽에 앉게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너희들도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남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 왕국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영으로는요 이미 요셉의 그 단을 데리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지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사가 저런 말을 하는데 성령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어떤 뭐 동기부여하는 말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말 그대로 동기부여밖에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 보좌에 내가 앉아있구나 하는 것을요 알게 되면요 기분이 경상도 말로 째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에 대해서는요 아니 하늘 영광 우편 보좌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세상에서 뭘 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까?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나를 호리는 미혹이 됩니다. 그런 게.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라.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뭐 겉으로 깔깔깔 웃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모른다. 내 기쁨은 그분과 나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곧 끝이거든요. 그 끝을 보여준 것이지 내가 시공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내게 보여준 그 우편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이 오메가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우편보좌에 앉는 것이 의잖아요. 의의 직분이잖아요. 의의 직분. 그게 이루어지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걸 끝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 그 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단이 탁 올라가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다 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주기도문은요, 이 종들이 물론 따라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자기 제자들에게 준 기도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기는, 왜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성경이 그 말 있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책은 왜 있습니까? 이거 예습하라고 있는 거예요. 또 설교를 한 거 그게 뭡니까? 그건 복습하라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자기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예습을 하게 되면요. 또 제가 이 시간 또 새로운 걸 또 새로운 건 아니죠.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게 되면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이 저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성령님이 바로 이 시간도 기름 부음으로 확 역사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베드로전서 4장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옛날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지만도 그랬고 그 말이 아니야 했지만 주님은 그거 그 말 아닌데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니다. 자세히 보라는 거죠. 보고 이제 자기를 비우는 거죠. 다 읽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면은 진리를 정말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 지식 갖고 진리를 알았다고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건 의문입니다. 의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 영으로 갈 수 있는 무엇이 됩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문, 문자입니다. 문자. 예를 들어서요. 자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삼적 동자도 알잖아요. 그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 왼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정의에 속해서 혼적인 또는 자연적인, 이게 성경에는 내추럴맨, 여기는 내추럴맨이고 여기는 뭡니까? 스피리추얼맨이에요. 내추럴맨과 스피리추얼맨이 24장로로서 연합이 되는 그 체제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예를 들어서요.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너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러면서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게 되었나니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이러므로 그는 이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해 버리니까 요즘 이제 다른 종파에서는 고행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말씀 때문에 저기 어떤 집단들 교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왜 고행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다. 왜? 육체 안에서 고행을 당하는 사람이 죄를 끝냈다는 말이 있으니까 고행을 해야지. 근데 그 말에서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해야만이 죄가 끝났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세속적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금욕과 세속이 막 갈등 속에 막 놓이게 되죠. 육체로 고난받는다는 일종의 금욕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가 고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러면서 이전에 보면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끝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1절은 예수님이고 2절은 우리가 하니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고생 바가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고생을 스스로 자청 안 해도 고생을 이 땅에 살다 보면 고생을 좀 하게 되지요. 그거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육체 때문에요. 근데 그 성경 기질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그때 어디 있었지? 넌 내 안에 있었잖니. 딱 그 말한데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고난 받았죠. 근데 그 고난을 받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만 그분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고난당하는 그분 안에 있었어 안 있어요? 있었어. 너도 나처럼 바로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목적은요, 고진감래라고 고통을 당해야 부활이 온다나? 그게 아니고 그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부활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물과 피를 흘러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독립이에요. 그 왜 나왔느냐? 결혼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둘이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은 세상 결혼하고는요, 차원이 너무 거룩한 결혼이에요. 거룩한 결혼인데, 그분이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 나만 고생한다, 너는 세상에 나올 필요 없다, 나처럼 나오면 이 고생 바가지다.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열 속에 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때 어디 있었지? 내 안에 있었지. 내가 물과 피를 왜 흘린 줄 아냐? 너도 독립체로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안 보냈어요. 보낸 것처럼 보낸 거예요. 독립적으로 말씀이 육체로 마리아는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씨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샬롬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함께 받침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사대손에 가서야 레위가 그 야곱의 그 손자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독립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혼이 고통을 받으셨을 때에 마침내 뭘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씨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씨의 하나님이거든. 모든 식물들 만들 때도 다 씨가 열매 맺게 있는 거니까. 성경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의 씨가 있었던 것처럼 그 씨가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생명이신 그분 안에 또 씨가 또 있어야 했어요.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있죠. 성경 읽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30년 다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 씨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안에 또 씨가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예정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정됐다, 아버지 안에 예정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세상에 나오셔야만이 물질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씨가 되어서 마침내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나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사람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이게 신비거든요. 신비. 저기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만도 뭐 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 1세에 보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다가 그 하나님 형태라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월권이 아니지만 이게 정확한 빌립보서 2장의 해석이거든요. 옛날 번역은 참 자기들 생각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의 형태가 뭐냐면 이것이 종이에요. 종. 이게 아담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던 분이 너는 말씀이시다 이게요. 말씀이셨을 때 그분이 생명나무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게 하나의 포장이 됐잖아요. 육체로. 포장이 되었을 때는 포도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이제 가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위로자 또는 뭐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이 뭔가 하면 감람나무예요. 그분이. 감람나무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을 때 생명나무였고 인자로 오셨을 때 포도나무였고 성령님으로 오셨을 때 감람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기억해 놓은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이 아니고 피조물의 반열이에요. 이쪽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쪽은 지음받은 피조물의 반열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게 독생자라고 하죠. 자신이.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을 때에 순수가 생명나무, 두 번째 포도나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가.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을 때 성령시대잖아요. 그때는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피리추얼을 한 분야예요. 하나님은 물질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생명나무, 하나님 생명나무 맞지요? 예수님 포도나무, 맞지요? 거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왜 감람나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 때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절단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실제로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거든. 오늘 제목이 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정말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독립된 분이시다고. 독립되었지만도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죽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사태나 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을 받은 목적은 육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버림을 받고 새 창조의 부활체로서 내가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게는요. 내 안에 가라, 나는 너희 안에 갈 것이다 하는 건 제게는 생명 같은 메시지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마리아의 몸이 착상됐을 때는요, 마리아 안에서 만들어진 그 육체가 종의 형태예요, 종의 형태. 종의 형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임신되어 나타난 이렇게 중성으로 물건처럼 딱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물건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대단하게 존경한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 육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체는 뭐라고요? 종의 틀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면서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종의 틀 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듯이요, 말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종의 형태인 육체도 깨끗하게 돼야 돼요. 돼야 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세워가지고, 왜냐면 이쪽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 모세보다 크잖아요. 여자라는 말이 이 계통을 여자라고 부르는, 이 계통을 남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남성 여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제일 큰 남자는 육체로 얘기하면 침례자 요한이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왜 침례를 받습니까? 육체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종의 형태인 육체로 왔을 때는 예수님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베풀게 하려고 요한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으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안에서 그분이 오점이 발견되지 아니해야 되거든요. 물론 육체 안에서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도구로서 사역을 위해서 요한에게 이제 점검차 그가 이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합격되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열리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요한보다 월등히 크고 세상의 어떤 종들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육체로는 다윗의 씨, 그 씨는 육체의 씨로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체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형성된 것을 뭐라 부릅니까? 이걸 하나님의 창조, 의의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은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구심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 안에 오셔가지고서 성령님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일반 종들은요,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종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이 편만 계시면 되는데 왜 여기 오시려고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다가 종의 형태로 계시고 또 종인 육체에 그것을 왜 침례자 요한에게 확인증을 왜 받으셔야 되고 그것을 하나의 과정을 밟아야만이 성령님이 첫 번째 언약으로서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으로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밟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까지 깊이 알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마치 내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만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족보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제 눈이 이제 뜨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는데 내 족보가 어떻게 가는가 여기 이 족보가 아니고 이 족보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 애들이 뭐 압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은 그 집안 족보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듯이 제가 이 가문 속에 이걸 그리스도의 가문에 왕가의 가문이라고 왕가의 가문의 가정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가의 가문의 가정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으로는 왕가의 가문에 속해 있었고 왼쪽으로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속죄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피조물들하고 연결한대요.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뭘 완성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가 쪽과 종가. 예수님은 오른쪽은 종가, 왼쪽은 외가인데 외가에 속한 사람은 종이라고 그러고 있고 종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서 하나님의 이건 집안 사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안이 집안 아니에요. 집안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종가도 있고 종이라는 씨라는 얘기잖아요. 씨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외가도 있고 외가는 밭이잖아요. 외가도 있고. 그러니까 씨 열매에 속한 사람은 아들인 것이고 그 밭 식물에 관련된 그 잎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건 외가거든요. 이걸로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보좌 중앙에 이루어짐으로써 동산 중앙에는 본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소위 선악과 수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외가 쪽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율법나무로 왔어야 했어요.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았고 또 그 종 집안이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아니까 예수님 왜 침례 받았는지 알겠더라고. 외가에 붙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외가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았거든요. 끌어당기는 하나님은 종가의 사람들만 뭐 왕노릇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가 사람들, 이 자연계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자연계의 사람과 이 종가의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아우르는 24장로의 반열이라 이렇게.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둘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38장이거든. 요셉 지방과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막대기, 그리스도의 막대기에서 하나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돼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왕국의 발성. 생명나무가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잎이 있어야 했어요. 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라지는 것 같은데 생명나무로서 이걸 흡수 안 했어요. 육체로 오셔서 흡수해버리니까 이것이 둘이 아니라 생명나무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의 신비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옛날에 두 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돼서 통합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은 바로 종가고 왼쪽은 백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왼쪽 12지파와 오른쪽 12사도가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이쪽은 성소고 이쪽은 지성소. 그걸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 광경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한이 2000년 전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완성된 폼을 보여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24장로는 구약성경에 봐도 없는데 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쓸다 나와가지고 그 24장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래에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감으로 또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영감과 계시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삶과 차이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게요.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고난받았다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다 보면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은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고 그는 죄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면 그분이 죄가 끊어진 건 맞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고난받았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고난받아서 그분이 우리를 육체로 종처럼 이제 세상에서 살게 내버려 뒀는데 그렇게 되면 고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는 말은 성령님이 오셔야지요. 성령님은 세 번째 표현이에요. 세 번째 표현. 이게 1번이고 창세기 처음 표현이죠. 1번, 2번, 3번이에요. 항상 사안에는 3자를 좋아하신 분인데 세 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2번으로 오신 분은 보았잖아요. 그분이 고난받았잖아요. 포도나무는 빨갛잖아요. 그게 피가 흐르잖아요.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자꾸 성령 안 받으면 고아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 고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예수님도 성령 안 받았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 받음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했다. 이 정도만 알았지. 나를 보내어가지고서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회수. 성령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도킹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도킹이 안 된다고 지구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처음에 이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줬잖아요. 항상 하나님 세 가지로 표현을 잘 하시거든요. 길을 어떤 계획이라는 거죠.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와서 그 일을 이루셔야죠. 이루시는 그 역사, 그분의 말씀을 뭐라 부르는가?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진리잖아요. 진리. 도나무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감람나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왜 오셔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로 오셨던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야 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고 너희를 보내고 이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즉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확실함을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